어느 분이 전철역에서 날마다 전도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새 삶을 삽니다.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전도하시는 지하철역 앞에 사람들 지나다닐 때 전도하신 분이 계셨어요. 사람들이 그거 듣고 그냥 지나가죠. 어느 날은 한 청년이 와서 그 전도하신 분한테 선생님 궁금한 거 있는데 한번 대답해 주세요. 예, 뭡니까? 진짜 선생님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요. 선생님 정말 예수님 믿으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너무 고통 중에 있는데 진짜 축복받고 싶고 새 삶을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주일날 저와 함께 교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길을 들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청년을 붙들고 예배 참석합니다. 예배하면서 그 청년이 예배가 익숙하지 않죠. 그래도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듣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예배를 탁 드리고 났더니만 너무 기쁘대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이 잘 모르지만 그 예배에서 참 위로를 받고 힘이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신앙생활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근데 몇 개월 지나가서 그 청년이 그 전도하신 분에게 왔어요. 선생님 왜 저한테 거짓말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새 삶을 산다고 하는데 제가 이를 악물고 예수님 믿어보려고 했는데 내 삶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거짓말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새 삶을 산다고 했는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여전히 내 인생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선생님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이 전도자가 거짓말한 걸까요? 이 전도자가 이 청년한테 거짓말한 걸까요? 아니면 이 청년이 느끼는 축복과 새 삶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혹시 이 청년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은 아닐까요?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를 믿고 교회 문턱을 드러나서 막연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직분 주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내 삶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고 너무 힘들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도 불구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진짜 예수 믿는 게 뭘까?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예배 생활과 그런 신앙의 삶이 나를 변화시키진 않는, 그래서 신앙이 나에게는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아니라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신앙이?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걸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새 삶을 사는데 왜 나는 안 변할까? 뭐가 문제지?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5살 때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서 그때부터 신앙의 길을 들어섰는데 그 쯤에 어머니도 같이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 참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 어린 나에게 있어서 어떤 생각이냐, 저렇게 열심히 어머니가 기도하니 하나님 우리 집안에 큰 축복 주겠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어머니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 생활해도 가정은 나아진 게 없었어요. 제가 목회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신학교 가면은 하나님 나를 어마어마하게 쓰실 줄 알았어요. 신학교 가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신학을 공부하면서 많이 깨졌습니다. 목사가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줄 알고 안수를 받았는데 목회자가 되니까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더라고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담임 목회를 향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10년을 넘도록 훈련받아서 담임 목회의 길을 탁 들어서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드러낼 줄 알고 목회를 시작하니 무슨 엄청난 역사가 뭐가 있어요? 점점 더 내 자신의 부족함과 한 영혼이 얼마나 변화되는 것이 위대한 일인지를 깨닫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내 비전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다라는 고백들이 내 입에서 톡톡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도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맞는 건가? 왜 하나님 앞에 저렇게 믿음의 길을 열심히 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왜 힘들어지고 세상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얄궂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고 더 잘 나가고 똥똥거리며 살아가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단에 서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저렇게 하십니다 얘기하지만 단에 내려와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 그러신가? 의심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지금껏 신앙생활을 합니까? 한 가지 제가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쉬운 것처럼 보여요. 다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당하는 죄가 많기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고 넘어지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1, 2절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거를 4번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쳐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쳐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정말 불신앙인처럼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믿음 없으면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런데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라고 외칠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으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칠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시편 13편은 탄식하는 시인데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썼던 시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다윗이 사울왕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다윗이 이런 탄식을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사울 왕이 하나님 기름 부음 받으로부터 세울 때에 하나님 기대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인물이 좋았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딱 봤을 때 왕같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근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은혜가 다 떠나버렸어요. 이 블레셋이 딱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쟁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총동원령이 내렸어요. 그때에 누가 착출됐냐? 베들레헴 시골 동네에 이세라고 하는 아들 3명이 착출됐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첫째 주때 셋째가 군대로 착출됐어요. 그리고 이세의 아들 마지막 8번째가 누구냐? 다윗이라 어린 아이였어요. 부모 이세는 아들 3명을 군대에 보내고 아들이 혹시 죽으면 어떡하되나? 아들이 잘 지내는가? 늘 노심초사인데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 야, 형들한테 음식 좀 갖다 주고 형들이 살아있는지 안부를 전화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어린 다윗은 아버지 주신 음식 가지고 형들이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에 갔어요.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이게 대치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다윗이 아주 끔찍한 소리를 들었어요. 저쪽 블레셋에 아주 큰 장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앞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서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해. 또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 민족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 하나 거기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골리앗이 너무 크고 두려워서. 근데 다윗은 그 어린 소년이 감당을 못하니, 여러분 다윗은 의분이 있어요. 의분이 뭔지 아세요? 의분이 뭡니까? 의로운 분노예요. 그냥 혈기가 아니고 의로운 분노라고요. 혈기는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거고요.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말씀 관점에서 드러나는 분노예요. 다윗이 견디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 모욕해? 하나님 백성을.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싸우려고. 그러니까 형들이 막, 야, 너 잔말 말고 집에 빨리 가. 아빠 기다려. 사람들이, 야, 어린아이 가. 그런데도 자기 나가겠다는 거야. 도저히 감당 못하는 거야. 저 골리앗을 내가 물리친다는 거죠. 사울왕이 딱 보고 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 갑옷과 무기를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해라. 배려를 해줘요. 다윗이 그렇다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걸 입지 않고 왕이시여, 저는 평상시 양을 칠 때에 사자나 짐승이 올 때에 이 맷돌로 다 물리쳤습니다. 제가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사울왕이 그래라. 사울왕은 다윗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라. 나가서 딱 앞섰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골리앗이 한 3m 정도 돼요. 290. 다윗은 거기서 반토막이에요. 반토막. 그거보다 작더라.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랬는지 아세요? 너는 나를 개로 하느냐? 무슨 강아지 때리러 왔냐? 다윗이 뭐라고 할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달려가면서 맷돌을 돌려가지고 딱 던졌는데 어디 맞았어요? 정확하게 얼굴에 급소를 맞아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성경은 박혔다고 그래요. 여러분, 돌을 던진다고 몸에 박힙니까? 하나님께서 쓰러뜨린 거예요. 다윗이 믿음으로 이긴 거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 백성 환호성을 지르면서 승리를 했어요. 그때의 사울왕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이 저 어린 소년이 우리나라를 구했다. 백성들도 다윗 따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을 군사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 다윗을 군대 장관이 되게 하고 나중에는 사울왕의 사위로 삼은 거예요. 얼마나 어린 다윗이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높여줬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기뻤어요. 다윗과 함께 있으면 다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울왕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왜요? 사람들이 왕인 자기보다 누구를 더 좋아해요? 다윗을 더 좋아해요. 백성들이 말을 들어보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좀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면은 그렇지, 골리앗을 이겼으니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 근데 사울왕은 마음이 좁아가지고 시기와 혈기가 나는 거예요. 과대망상에 빠져. 이러다가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면 어떡하지?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쓸데없는 과대망상에 싹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시기와 질투가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단둘이서 창을 집어던지진 않나? 다윗을 잡아오라고 하지 않나? 다윗은 이해를 못해. 왜 그러지, 왕이? 그래서 도저히 왕궁에 있지 못해서 도망하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군대 장관이었고 나라의 위대한 왕의 사위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된 거예요. 사울왕이 완전히 악한 신에 사로잡히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군사를 보면서 다윗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숨어 다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숨을 데가 없어서 블레셋의 망명까지 갔어요. 거기 가갔더니 블레셋의 어떤 사람, 너 다윗 아니야? 밝혀졌잖아요.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순간 다윗이 어떻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침이 내려가니까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 미쳤다. 그냥 내보내라. 그래서 살아났어요. 다윗이 그런 미친 짓을 하면서까지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셨던 다윗을 하루아침에 그냥 바닥에 내동댕이 치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사울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순간 하나님께 딱 맞닥뜨렸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을 왕으로 여겼다고. 비록 그가 악신이 들리고 잘못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 가운데 썼던 시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다윗이 잘못한 게 있나요? 무슨 잘못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했고 이스라엘 백성 고국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했고 사울왕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가는 곳마다 전쟁을 해서 승리했는데
오히려 다윗이 너무 정직하고 이 사람이 꾀를 부리지 않아서 더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을 고칠 텐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나라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탄식이 4개로 나옵니다. 1절 자막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1절에서는) 탄식이 2가지 나와요. 첫 번째 뭐예요? 나를 영원히 잊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겨. 이 2가지 잘 기억하세요. 2절 볼까요? 2절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종일토록 근심하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합니까? 네 번째로는 저 악한 원수가 나를 치면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자랑하는데 언제까지 합니까? 이제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 좀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하나님 억울해요. 저 사람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본때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저 사람이.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잊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십니까? 하나님 이 근심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저 악한 원수가 자기가 이겼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4가지 탄식 중에서 사울왕을 저주하거나 사울왕을 물리쳐 달라거나 두 번째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했다고 원망하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다윗은 자기 문제를 잘 들으십시오. 자기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풀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하지? 왜 하나님이 늘 나를 생각하던 분이 나를 왜 잊어버릴까? 하나님의 얼굴을 늘 나한테 비췄던 분이 왜 하나님의 얼굴을 이 순간에 숨길까?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대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두사 은혜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 얼굴을 들이미시는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를 향해서 숨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러죠? 하나님 왜 나를 잊어버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요? 그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놀랍니다. 우리는 억울하면 그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이 원망할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관계 가운데 어긋난 게 있나? 하나님 왜 나를 죄인 취급하시지? 왜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지? 지금 드러난 그 현상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저 물리쳐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인이면은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좀 외톨이가 돼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믿지 못하니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마음이 좁지 않아요. 일이나 사람 때문에 원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왕 모르겠어요? 시기 질투가 가득해가지고 다윗을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거마저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혹시 그것이 내 죄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바르지 못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어떤 기도할까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4절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네다. 3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고 응답하라.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달라. 나를 잊지 마시고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사울왕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여기에서 왜 나를 평탄케 안 하냐? 그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잊으세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내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내 눈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가 너무 두려워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자막됐습니다. 자기가 지금 사울왕의 그 무리 앞에 그 사람들이 두렵기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절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개입하지 않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고난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누구예요? 고난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욥이죠. 욥처럼 고난받는 사람 없어요. 욥기 8장에 보면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는데 욥기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계시 아니하고 오른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볼 수 없고 왼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 볼 수 없구나.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나를 정금같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욥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기의 고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서 일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맞아.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옆에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거들어주지 않고 인도하지 않아서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고 악한 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왜 나를 잊었냐고요. 내가 사울왕이 그 무리 때문에 힘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두시냐. 하나님 왜 나를 잊어버려? 왜 내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구원 되시고 아까 성경 읽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르고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 그리고 원수들이 4절 보세요. 기가 막힌 이유. 보세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이 기뻐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이 막 흔들려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의심할 때에 원수들이 저거 봐라, 저거 다윗이 믿음이 없는 거, 저거 하나님 없어지는 말뿐이야. 저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그렇게 평상시 얘기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믿음이 없어서 저 원수들이 깔깔대면서 저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그렇게 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문제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명이 누구 거예요? 생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어느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친한 친구가 갑자기 쓰러서 119로 실려가가지고 자기가 그 연락받고 막 부랴부랴 병원에 응급실을 가는데 너무 사랑하는 친구인데 갑자기 저렇게 쓰러지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더래요. 안절부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다가 이제 병실에 올라가고 나서 자기가 집에 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했대. 왜?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내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 있는데 목사인 내가 그 사람이 쓰러질 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제대로 기도가 안 나온 것 때문에 하나님 회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감 많은지 몰라요. 내가 평상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 말하지만 진짜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에게 나의 믿음이 싹 잊어버려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평상시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어려움이 탁 만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왕좌왕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래서 하나님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저 악한 자들이 나를 보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조롱할까 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까 봐 그게 두렵다. 그게 다윗의 기도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흔들리면 믿음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인내하면 바라봐야 돼요. 왜 흔들려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에, 이 사람에게, 이 일에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니까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리고 마지막,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5, 6절에. 5절 한번 볼까요? 기가 막혀. 5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탄식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딱 간구하고 나니까 태도가 완전히 5절에서 바뀌어요. 5절에서 뭐예요? 기뻐해요. 어떻게 기뻐한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 오직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고 그것만 바라보겠다는. 그게 뭐예요?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다. 따라해 보세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저 좀 보세요.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자기를 돌아봤어요. 그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그 동네에서 양치기로 지냈던 자기 자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 전달할 때에 골리앗이 저렇게 해서 의분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됐던 사건, 자기가 사위까지
왕의 사위까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높여줬던 그 사건, 그리고 지금 도망자의 신세까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껏 온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나의 앞길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의지하는 건 나의 경험이나 사람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만 의지한다는 거. 오직 only, 영어로 only, 오직 그거. 오직 주의 사랑만, 주의 긍휼과 의지만은, 내 지혜와 명철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6절도 주의 은덕이 나를 지켜주시는, 베푸시는. 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 왜요?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며. 은덕이 뭐예요? 그 은혜거든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지켜주는. 여러분, 그래서 문맥상으로는 다시 한번 6절 볼까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러면은 베푸심이로다가 문맥적으로 보면은 미래형이 돼야 되겠죠. 그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그런 무리에서도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베푸심이로다를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베푸심이로다가 놀랍게도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젠 사울 왕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죽었다가 생명에 건지신 것도 한두 번도 아닌데 나를 이제껏 은혜로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여전히 나를 구원해 주인다 확신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 왕 때문에 더 이상 힘들지 않아.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그 인자와 은덕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과 찬양만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잘 붙여보세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 있어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억울하다고 그런 분 있어요? 진짜 사람 때문일까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저 사람만 없으면 좋은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미움 가운데, 시기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 그건 회개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을 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한 가지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잘못으로 일어난 어려움은 그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요. 의롭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요. 자기 잘못으로 그랬으면 당연한 거죠. 자기가 잘못해서 하는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다시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체크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의롭게 살아가는 나에게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을 둘까? 왜 악한 사람을 둘까? 하나님 뜻이 뭘까? 다윗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10년 동안 그런 삶을 통해서 뼛속 깊게 체득한 게 뭔지 아세요?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감을 때에도 하나님 아니면 밤에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시편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구구절절히 이렇게까지 마음이 여린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찾을까. 10년 동안 그 억울함 가운데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신앙이 이만큼 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을 삼은 거예요. 아무나 왕을 삼아요? 아무나 하나님 사람 세워요? 왜요?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다 죽어요. 하나님 영광 훼손된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왕은 실패했지만 다윗은 훈련시켜 싸우는 거예요. 사울왕은 백성들이 달라고 그래서 했지만 다윗만큼은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거 1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자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듬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이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서 복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그 가운데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하늘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모든 관계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억울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고 그 뜻을 알게 하세요. 다윗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듬어 갔어요. 우리라고 하나님이 다듬지 않을까요? 얼마나 고칠 게 많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심 하나님이 주변의 악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할까요? 다듬어 가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 힘든 사람들 하나님 두신 이유가 있죠. 우리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들 여러분 아니에요? 그 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닐까요?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 내가 뭐 다윗만 돼요? 나는 사울왕이 안 돼요? 사울왕 노릇하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허황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나도 사울왕이 될 때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면.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되면 그건 다윗이지만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나도 오는 사이에 사울왕이 돼버려서 하나님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지 불꽃 같은 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생각하셔서 근심이었지만 나중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다윗같이 믿음의 사람들 성숙하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다시는 관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